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 알아야 한다, 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그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의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는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많은 경우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7절 방금 읽었지만 여기도 그 표현이 나옵니까? 중간 정도에 나오죠. 7절 두 번째 문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는 방식은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는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말씀, 또다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죠. 어떤 길을 따르면 안 되고 인간의 길, 사람의 길을 자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걸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부르고 계시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어요. 인간의 길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방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방식을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방식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알지를 못해요. 사무엘마저도 캄캄합니다. 도대체 누구일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골 동네까지 부르셔서 지금 누구를,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울에게 쓰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표현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6절을 해서 이새가 맏아들 엘리압부터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보고 순간적으로 그 외모에 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8절에서는 둘째 아비나답을, 9절에서는 셋째 삼마를 또 사무엘에게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아니에요. 그 7 아들을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7 아들 다 데려와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노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노라고.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사무엘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쉽지 않았을 것도 같아요. 뭔가 난처하잖아요. 예,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확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새에게 11절입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여기 있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한 가닥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 문장을 잠깐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원어에는 식사 자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 막내 아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어떤 중요한 일도 시작하지 않겠다. 그 뜻이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도 저는 사무엘의 성실한 태도를 봅니다.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하지 않겠다. 딱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상상이지만은 사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사울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울,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귀를 세워서 듣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절반은 듣고 절반은 흘려넘기고 그래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아니야? 여기는 없나 보네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도 같아요. 저 멀리 들판에까지 그 아이를 가서 데려와야 될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우리가 이러고 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앉아서 여기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어서 그 명령하신 이 중요한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보이시나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분명히 주의 깊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겠죠. 구약 성경에는 이 신구약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 특히 이제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계시의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다양한 방식이죠. 심령 속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찌됐든 사무엘이 내가 허투루 듣지를 않았는데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 생각에는요. 사무엘은 아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없다면 땅 끝까지라도 가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사무엘의 자세였을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청종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 다른 것 다 못합니다. 올 수도 배, 올 수도. 이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새가 들판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온단 말이죠. 12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자, 여러분, 다윗이 왔습니다. 지금 뭐 옷을 갈아입힐 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목욕할 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 꼼짝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대로 들판에서. 그러면은 그 목동들이 입고 있는 옷인데 그게 무슨 뭐 얼마나 볼품이 있었겠어요? 뭐 꼬질꼬질하고 뭐 때자국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요, 지금 양들 속에 있다가 왔잖아요. 여러분, 양떼 목장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가까이 가면 냄새납니다. 냄새나요. 다윗의 몸에서는 냄새도 났을 것이에요. 냄새도. 그런데 12절 끝문장을 보세요. 12절 뒤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 사람이 내가 택한 그 사람이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도 약간 놀랬을 것이고 그 아버지 이새는 크게 놀랬을 것입니다. 이새는요, 설마 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무엘이 이새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 7 아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대답하는 그 말을 보면서 속으로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좀 어이없기도 해요. 어이없기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 근데 여러분, 이새의 말에서 나왔어야 하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데려올까요가 아니라 무슨 말로 끝냅니까? 양을 치고 있는 아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이 자리에 낄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마저 이런 취급을 받는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내신 것이에요.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러이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다윗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 아닙니까? 작은 자였어요. 작은 자. 참으로 작은 자를 찾아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십시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낳고 자랐던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이름 뭐죠? 베들레헴. 큰 동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예, 이스라엘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마을. 응?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동네 이름을 들었는데 아주 뭐 조그만 시골 동네,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 이 가문, 이 가정의 가문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이 작은 동네에 이 이새가 장로 축에도 못 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저기 4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4절 말씀.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이 중요한 분이 오니까는 모든 성의 장로들이 다 나왔어요. 영접하러 나왔어요. 여기에 이새가 없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제사에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5절 저 뒤에 보면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따로 제사에 청한단 말이에요. 제사에 청해요. 예. 근데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새가 지금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새가 장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동네의 장로도 안 돼요. 예. 사울하고 잠깐 비교가 됩니다. 사실은요. 사울도 대단한 가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표현을 보면은 유력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동네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다윗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건 마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가정 안에서 마저 다윗은 또 작게 여김을 받는 자였단 말이에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새와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모르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전부 다 데려오세요. 그렇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다윗은 안 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미워해서는 아니에요. 미워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집안에서도 잘될 놈, 잘될 놈, 이놈은 잘될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 막내라는 단어 안에 작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11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막내라는 단어는 어린 자라는 뜻도 있지만 작은 자라는 또 뜻이 있어요. 작은 자. 네. 그래서 그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키가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예. 방금 봤지만은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대답이 뭐냐면 데려올까요가 아니라 양을 치는 아이인데요, 뭘. 대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지요? 다윗은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어떻습니까? 늘 그렇잖아요. 세상에 비천한 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길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약의 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 여러분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신분이나 위치가 높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소수였어요. 매우 소수. 매우 소수. 예.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초대교회 안에 고위 관료도 있었고 로마 황실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적었습니다. 소수였어요. 다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구성하는 다수는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예의 신분이었다. 그러면서 사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세상의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폐하려 하신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요. 사도 바울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길인데 그러면 인간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럼 인간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 보시잖아요. 우리 둘레 다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가진 것 없고 약하고 신분이나 지위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 어때요? 관심을 둡니까? 관심을 안 둡니다. 그리고 무시하죠. 노골적으로는 못할지 모르지만 딱 그런 사람인 걸 알면 벌써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무시하고 들어가.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상속자들로 삼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길을 잘 보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너무 부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교회가 추구하고 자랑해요. 네. 그래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아니라 강하고 높고 가진 것이 있는 그쪽에만 관심을 더 가지고 너무 그런 쪽을 추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수요가 많고 강하고 능한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것은 너희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버려질 수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삼으시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이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은혜를 그 이후로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왕이 된 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은 왕이 되고서는 달라졌잖아요. 처음 자세가 아니었잖아요. 권좌에 딱 오르게 되니까 이게 그 맛이 대단하잖아요. 전하 막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옛날 생각을 다 잊어버려. 교만에 빠질 문제가 생기게 됐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짙은 은혜의식이 배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의식.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의식. 예.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의식이 있습니까? 예. 그의 다윗의 심령 속에 늘 떠나지 않았던 것. 나같이
천하고 무가치하고 업심여김을 받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올리셨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 뭡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의 속에서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요, 자신의 무가치성이에요. 무자격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또 인식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은혜되게 됩니다. 요 두 가지의 사이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단 말이죠. 예.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주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잘나고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저는 정말 잊혀진 존재였고, 저는 그렇게 주목을 끌 만한 사람이 도무지 아니었습니다. 여기잖아요. 자신의 무자격성을 지금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는 출발점이. 집안에서 마저 그렇게 여김을 받던 다윗이 그거 몰랐겠어요? 다윗이 그 부모의 자기를 향한 태도를 몰랐겠냐고요. 아니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못 느껴요? 다 알죠. 예,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니까 이거잖아요. 여기에 이르게 하셨. 어떻게? 예? 예, 주님이 둘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내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이 무자격한 자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윗이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도 저음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니까요. 예. 내가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기에 주여.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했을 것 같아요. 다윗, 너 잊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서 끌어올리셨는지 너 잊으면 안 돼.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식이 있습니까? 예. 이 나의 무가치성, 나의 완악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 가운데서 뒹굴면서 방황하고, 소망도 없이 그 어둠 속에서 떠내려가던 나,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속입니다. 속으로 골마 터져가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나를 어떻게 불러내시고 이름으로 불러내시고 그 구렁에서 그 수렁에서 어떻게 위로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 세려고 하면은 끝이 없으니까. 이게 은혜죠.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새기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의식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교만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내가 잘나서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가 도무지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본문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빛이 붉었다. 원어에는 빛이란 단어는 없어요. 붉었다. 뭐가 붉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보통 봅니다. 그게 머리 색깔이 붉었거나 아니면 얼굴이 이렇게 붉었다. 구릿빛이 붉었다 말인가? 그 다음에 두 가지는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눈이 빼어나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눈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름다운 눈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아름다운 눈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리키는 한 가지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해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건 용모가 준수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을 대하면서 우리가 약간 의아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키만 빼놓고는 다윗의 지금 잘생긴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다윗의 경우는 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준수한 외모를 가진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이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무엘을 야단치시면서 너 뭘 보고 있느냐? 난 그거 보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 말씀하시고 바로 몇 절 뒤에 딴 말씀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용모니 키니 그런 것들은 뭐 이쪽에도 상관없고 저쪽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잘생기든지 못생겼든지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또 그러면은 정반대로만 가야 되냐. 그럼 하나님께서 꼭 용모가 굉장히 부족하고 떨어진 사람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12절 말씀을 또 읽고 나서는 겉봐 다윗도 잘생겼대잖아. 인물은 읽고 가야 돼. 그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한 무명의 시골 소년이 청소년이었겠죠. 청소년 나이 정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속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찾아내어 기름 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00년 정도, 이때로부터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그 말은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발견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의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를 통하여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구약과 관련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없는 표현을 막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앞에서부터 보십시다. 13장을 잠깐 돌아가 보시겠어요? 13장 14절에 벌써 암시가 되어 있어요. 13장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 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을 잘 보세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신약에서 지금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내가 봤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기서 내가 베들레헴 산동네에서 내가 봤다. 산동네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동네에서 봤다. 동네에서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중간 정도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번역들은요, 이 보았느니라, 이건 조금 약간 어색하다 해가지고 표현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한 왕을 내가 택했느니라, 골랐느니라, 선택했느니라. 영어 번역도 그렇고 한국어 번역, 이거 바꿔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말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고 직역이고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작은 동네에 보내셔서 다윗을 찾아내셔가지고 기름 붓도록 하셨을 그때 다윗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이렇게 주목을 끌만한, 이렇게 할 만한 무엇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예? 이게 뭐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주로 아이들 또 여자들이 많이 했어요. 예. 식구들에게 무시당하고 하찮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요즘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잘해주는데도 불만이 많아요. 저 집에는 또 뭐
미국에 보낸다는데 아니 달나라에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안 해줘?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일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의 차이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길은요,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 기자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지를 보시면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또 다들 그게 되고 싶어요.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다르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점수예요. 최고의 점수. 다윗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집에 못 들어오고 거기서 밤을 새야 되는 일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양떼 속에서, 양물 속에서 누워가지고 그 풀 위에서 저 밤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그 별들을 보면서, 또 어떤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별이 안 보이고 비가 막 내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까지 이 비가 쫙 쏟아져 내리면서 이 풀을 솟게 하는, 푸른 초장을 만들어내는, 양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 데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나중에 보겠지만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악기 연주도 잘해요. 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을 수도 있겠어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중심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추구하시나요? 로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로망이 있습니까? 이번에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이게 물론 다윗이 쓴 거지만은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게 딱 다윗이네,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우리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828페이지 근처입니다. 828페이지 근처,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3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 아니에요, 이게? 다윗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읽을 때 뒤쪽이 더 구미에 당겨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만 붙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소원이 뭐가 돼? 마음의 욕심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분을, 인격이신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안에서 기뻐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꼭 이 법을 연습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다윗 아니에요? 맡기고 살았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너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저 뒤에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복된 삶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의 길을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의식에서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새기는 것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길은 참으로 구부러지고 모가나고 뒤틀려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곧고 정직하고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것인지,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저희 주위에서 인간의 길들을 정말 질리도록 보다가 눈을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길을 보면은 그때 비로소 저희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이 다가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을 이 세대의 방식에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고 휩쓸려 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오니 그런 것들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그의 속에 있는 깊은 은혜의 의식을 저희가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요? 이 은혜의 의식이 많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자였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수렁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어떻게 높이 끌어올려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든 사람의 중심을 저희는 한번 봤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하고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려 하고 그런 욕심이 다윗에게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잠잠히 맡겨진 일을 불평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행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욕심이 저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잠잠히 동행하는 그것을 저희가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실 때 79장
79장인데요. 79장 부르실 때 우리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부르시고 후렴, 또 3, 4절 부르시고 후렴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부르면 더 좋겠습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이 기뻐하네.